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앞으로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 마귀의 괴계와 또 세상에서 모든 악한 세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중환하시는 주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 경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바이러스도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혼란한 세상 속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유익함을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이라 하시고 모든 신앙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가슴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보면은 그렇게 율법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타겟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은 요 7장 앞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열심히 먹다가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거룩하지 못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키는 게 많았습니다. 미시나라고 해갖고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키는 것들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손 씻는 거, 그릇 씻는 거, 발 씻는 거, 뭐 이런 아주 시시한 것까지도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껄핏하면은 손 안 씻고 그냥 아무 때서나 먹을 거 생기면 그냥 대충 먹고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아주 못마땅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그런 불경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따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씀합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깨닫질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있을 때 그 비유를 물으니까 들어가는 게 더럽게 못하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배설물로 나가지만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온갖 못된 생각들 그리고 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지 결코 어떤 음식이든지 들어가면은 너희를 갖다가 더럽게 만들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본문은 사실은 조금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환상 중에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광주리 속에 더러운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부정한 음식. 근데 그거를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늘에서 3번이나 내려옵니다. 먹으라. 내가 깨끗하고 정하다 한 것을 어찌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런 말씀과 함께 광주리가 내려와. 근데 오늘 주님이 밖에서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이유, 부정한 식품이 이스라엘 속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이방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은 일찌감치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더러운 음식 먹는다고 씩씩거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음식도 더러운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굽이 갈라져 있는 음식은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안 되고 뭐누나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부정한 음식, 특별히 우상에 올린 음식을 먹느냐. 근데 사도 바울도 나는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험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안 먹는 거지 음식 자체는 어떤 음식이든지 더러운 게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야.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능히 사람을 어떤 음식이라도 더럽게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술, 담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요. 술도 사람을 약으로 쓰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될 수 있는 거고 담배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담배는 백해 무익하지만은 술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돼 갖고서 술을 먹으면은 그냥 건강하게 아주 작은 양의 술을 이렇게 건강상으로 혹시 먹는다면 모르지만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뭐 혀가 안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먹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술을 교회에서 금지하고 그랬지. 술이 더러운 음식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약으로 술을 좀 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인생들이 의지도 약하고 또 제대로 놀지도 몰라서 꼭 술을 먹어야만 노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이 술 먹어야 즐거운 겁니까? 술 안 먹고도 즐거울 수 있고 놀 수 있고 더 재밌는 거 많이 있을 텐데, 술을 갖다가 잔뜩 먹고 추태를 보이고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술을 금하게 된 거지, 술이 밖에서 우리 술 먹었다고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더 큰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더 큰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더러운 안에는 잔뜩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면서 거죽으로는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 같이 아주 그냥 정결한 하나님이 지정한 음식만 열심히 먹고서 자신들이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할 때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먹는 거는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깨끗하고 아주 유난을 떨는데 생각이나 행동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또 어떤 우리가 보기에도 삶의 행실이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먹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아주 깨끗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거침없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도 막 주워 먹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먹는 거 보이면은 밀밭에서 지나가다 잘 익은 밀을 쓱 한번 자기 것도 아니면서 훑어갖고서 손에서 이렇게 비벼갖고 알곡만 알 속에 알갱이만 이렇게 바람 불어가면서 호호하면서 먹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유다 빼놓고 속 안은 다 순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개걸스럽게 먹을 것만 보면 먹는 그 모습이 훨씬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깨끗한 척하면서 그 내면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악하고 추한 생각들, 마음들 깔뜩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죽만 번지르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외식하는 자, 무덤에 회칠한 사람 같으니 독사의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 지금 칭찬하는 거야. 먹는 걸로는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가면서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마음도 순수했지만은 지식도 참 겸손한 지식을 가져갖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책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은 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옛날에 참 원조 코미디 같은 아주 오리지널 배삼룡 이런 분들 나올 때 코미디 중에는 가난하니까
좋은 술을 못 먹고 맨날 싸구려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뭐 술도 못 먹고 술찌개이나 먹고 뭐 이러면서 술이 취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비싼 술 먹은 척 하느라고 거짓말 시키다가 이렇게 끄하고 트름이 나오면서 속에서 이제 뭐 막걸리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싹 나오니까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양주 먹었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 들통나고 막 그런 옛날 코미디를 본 기억이 있는데 내 속에 잔뜩 싼 술을 먹었으면은 우리 배를 꾹 누르면은 그렇지 않고 끄하고 트름하면 싼 술 막걸리 냄새 나지 양주 냄새가 나겠습니까? 내 속에다가 비싼 술 양주를 잔뜩 채워놓으면은 내 배를 꾹 누르거나 끄름이 나오면 양주의 좋은 냄새가 이 내 입을 통해서 끄름 통해서 쓱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속은 더러우면서 끄끄하면서 끄름은 하고 다니면서 깨끗한 척하는 그게 제일 예수님 보실 때 역겨운 사람들이었어요.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어디 가서 그저 배를 꾹 눌러도 아름다운 것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고 또 끄름을 어쩌다 실수로 꺽한다고 해도 내 속에서 깨끗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내용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채우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먹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야.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조독질, 뭐 탐욕, 악독, 속임, 간음. 온통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나 무슨 우리가 TV를 한번 이렇게 틀어도 온통 내용들이 형편없는 진짜 이상한 내용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거 받아들여봐야 우리 속 더럽혀지기나 하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우리 속을 세상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속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알코올, 소독약을 들어 부은다고 해서 우리 속이 깨끗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부서뜨리고 다시 파고 그래서 기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느 틈엔가 벌써 세상 속에 푹 파묻혀 갖고서 더러움을 이제 나타내는 이렇게 열매로 맺는 그런 연약한 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물론 본문을 자꾸 읽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 이런 아주 아무 소소한 일 가지고 예수님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받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행동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들이 몸에 배있질 않았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배고파도 손은 닦고 배고파도 발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멋있게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밥을 먹는데 이 제자들은 본능이 가까운 상태야. 그냥 어떤 교육이 없는 상태, 율법적인 교육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털털 털어갖고 그냥 꿀떡꿀떡하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아주 좋지 않게 미시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거스리는 일이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거스리는 일이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시시한 거 가지고서 자꾸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제자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제자들이야. 가급적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뜻이긴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가 그렇게 지키는 사회였면 본인들도 적당히 이렇게 배고파도 꾹 참고서 좀 기다렸다가 손 닦고 나서 먹고 발 닦고 나서 먹고 그릇도 깨끗이 닦아서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달려들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갖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맨날 예수님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 일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내 제자들이 그건 잘못했다 아니면 내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긴 게 뭐가 잘못이냐, 안식일에 주인이 난데 안식일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따지시질 않고 그 환경을 가지고서 이제 교훈을 전파하는 거야. 밖으로 아무리 많이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었다고 해도 그게 너희를 더럽히진 않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는 가급적으로 밖으로 내놓으면 안 돼. 그거는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힐 수도. 요거하고 이거하고 사실 아주 확실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은 더러운 채로 먹어도 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더러운 채 손으로 먹어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으니까 더러운 채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더러운 게 내 안에 깔뜩 있으니까 그 더러운 거를 밖으로 내놓는 것만 주의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손 안 씻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받은 일에서 그것에 대해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주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 싶은 교훈을 전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은 열심히 제자들 잘못됐다고 떠들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건이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너희 속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그게 본질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운 결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깨끗하고 또 진리가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